하나님 아버지, 죄의 통치를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큰 은혜 받았으니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는 원리를 가정생활에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둘째로 자녀와 아버지를 위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과 주인을 위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인구 중 3분의 1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종들의 숫자가 상당했습니다. 당시 노예제도는 합법적이었고 사회의 필수 구성 요소였죠. 그래서 종과 주인에 대한 권면이 꼭 필요하다고 바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보면 주인들을 위한 권면은 짧은 반면에 종들을 위한 권면이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마도 골로새 교회 안에 주인들보다 종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바울이 종들을 위한 권면을 서신에 포함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들은 도덕적 가르침을 받을 만한 존재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종을 살아있는 재산이자 도구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도 종을 쟁기질을 하는 소처럼 그렇게 다루었죠. 실제로 많은 주인들이 종들을 이처럼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이처럼 종들을 주인의 소유물이나 살아있는 도구 정도로 여기던 시대에서 바울이 그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여기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종들은 모든 일에 육신의 종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자녀들에게 사용한 것과 같은 의무적인 순종을 뜻하는 능동태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 종들은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주인을 더욱 충성스럽게 섬겨야 하죠. 그리고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경우에도 모든 일에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하죠. 그렇다면 종들은 어떻게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첫째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육신의 주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눈가림으로 하는 것은 주인이 지켜보는 동안에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쩌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권위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죠. 둘째로 종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실한 마음은 원어로 보면 마음의 단일함을 뜻합니다. 이는 다른 속셈이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순전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유익을 위한 계산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직업이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순진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지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이 말은 본문에 종들이 사람의 종들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또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부모에게 물려받는 유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 종들은 유산을 물려받을 만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하늘의 기업이고 하늘의 상급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종들은 하늘에 쌓아둔 기업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기업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종들은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의 상을 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기 때문입니다. 종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순종할 때 육신의 주인들은 그것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중심을 언제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의로운 재판장이시죠. 따라서 불의를 행하는 악한 주인도 심판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종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종들에 대한 권면을 마치고 주인에게 권면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주인들은 자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종들을 대하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주인들은 종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며 종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주인들이 이렇게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종들이 육신의 주인 이전에 하늘의 주인을 섬겨야 했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주인도 하늘의 주인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으며 하나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새로운 사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1절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바울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주인은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된 백성임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주와 직장인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하듯이 일을 해야 하죠. 우리는 교회에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가정에서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맡은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승진과 출세를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미련하다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우리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공이 어쩌면 조금 늦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정직한 삶을 통해서 성실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기업주나 상사들은 직원들을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됐다는 것을 알고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제공해야 하죠. 세상은 기업주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하는 도구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직원들은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한의 임금을 받는 것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들은 여러분 이 사회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불신을 갖게 만들죠. 이러한 세상에서 전혀 새로운 사회인 교회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직원들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눈가림만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눈가림만으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주들은 직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알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내 유익과 내 성공과 내 출세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를 헌신하며 섬기고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그토록 섬기고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죠. 우리 모두가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업주라면 정말 직원들을 내 형제와 같이 여기며 존귀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그곳에서 정말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면서 일하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